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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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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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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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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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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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에 있는 창세기 28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28장 6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이 눈치라는 것을 잘 활용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눈치껏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에서도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동생 야곱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동생에게 불호령을 내리고 가정에서 내쫓아버리고 폐류나 취급을 할 줄 알았는데 눈치를 보니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을 감싸주고 또 나의 분노를 어느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동생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것 또한 눈치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두 번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가 본즉 6절 말씀에도 있고 8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 에서가 눈치를 챈 것은 한 가지 일맥상통한 것이 하나가 있고 다른 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서가 가정의 눈치를 보니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정말 파렴치한 동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거래하더니 이제는 정말로 내가 받아야 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은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에 보면 크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가 분명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을 보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버지 이삭은 야곱을 내쳐야 옳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부르더니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모두가 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즉 이삭은 야곱에게 속았지만 다시 한번 그 축복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축복입니다. 떠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들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이 축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 가운데 번성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축복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자녀의 번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삭은 떠나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사람 가나안 여인이 아닌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족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여 번성의 축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에서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에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가정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 가운데 두 번째 축복인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런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사실 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마음,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했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나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가나안 여인의 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이 되었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찾아가 내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가 가만히 보니 가나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축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자신의 아내들을 믿음을 잘 가르치고 효를 잘 가르쳐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해야 그게 맞습니다. 이미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구색은 좀 갖춰보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본가에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서의 선택이 정말 잘된 선택일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니라 그럽니다. 본처들 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의 입장에 있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형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당했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 때문에 쫓겨남을 당한 형입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인정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나 그리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다시 맞이했습니다. 에서가 눈치를 보았다면 잘 선택했으면 좋았으련만 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더욱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삭의 가정에서 제일 눈치를 보아야 할 사람은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지 않았고 축복을 받으며 당당히 삼촌 라반의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나안 여인의 딸들 중에서 삼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 믿음,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으십니까? 혹시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나의 가정을 되돌아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과정으로 거듭나야겠다는 결단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에서가 본즉, 즉 에서가 가정의 분위기, 눈치를 본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자신의 가정도 돌아본 것도 참 잘한 일입니다. 내 아내들이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 깨닫게 된 것까지도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동생을 용서하며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노력하려는 선택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에서는 애석하게도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더욱 나쁜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고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징계하실까 눈치 보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겨놓고 그 마음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에서가 선택한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살펴보며 믿음과 말씀으로 잘 진단하고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통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서 형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신령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채우셔서 번성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